스가랴 3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9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착공한 후에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을 때 스가랴가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몸뚱이로 와 있지만 그 영적 실존은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시고 나서 두 가지 환상,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의 환상과 또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환상,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기드론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서 70년이 찼으니 악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올려드렸더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악한 세상이 심판될 것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풍부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환상, 넷불과 넷 대장장이의 환상은 넷불이 선민을 흩뜨리며 두려워 보이지만 네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신원받는다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자, 2장의 셋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가 바로 성전 설계와 성전 건설의 주체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측량해 보라는 의미가 있죠. 언약 백성이 놀랍게 번성함으로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이라 하셨고, 또한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을 삼아주심으로 성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2장 7절과 11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악한 성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에 영적 소속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는 성스러운 공동체로서 많은 나라를 불러들이는 그것입니다. 이제 3장의 넷째 환상인데요. 3장의 넷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포로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 같은 발음만 다르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 앞에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옆에 사탄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법정이고요. 사탄은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모함하며 참소할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고소를 기각하시고 사탄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2절에 책망하노라 라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기각하시는 근거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은 아모스의 표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겨우 풀려난 초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완전히 불태워버리지는 않으셨고 다시 불러내신 것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셨는데 뭐 소망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슬렸을 뿐이지 완전히 불타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탄이 참수할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징계를 거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를 거쳤는데 또 징계를 주지 않잖아요. 이제 새롭게 하시지. 새롭게 하신 다음에 또 범죄하면 몰라도 이제는 새롭게 할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 부당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날도 원수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우리는 불에서 건진 바 된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존재로서 새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은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시므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회복되도록 속히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다시금 동기부여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칭의의 옷을 입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인데 바로 그처럼 지금 이제 칭의의 옷,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히리라.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하시니까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합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띠를 두른 그러한 관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니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했어요. 그러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이렇게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사명까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한 관까지, 사명까지, 왕적 제사장의 사명까지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걸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썼지만 실상은 현재적으로는 율법에 온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참소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명령으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제시하십니다. 6절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네,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성전을 지키는 예배 주관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 여기 섰는 자들은 바로 4절에 나온 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죠. 바로 그 앞에 선 자들, 즉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의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누릴 수 있고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 동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한 자기들의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예표여 신약 성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히 출발하시고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싹으로 표현하셨고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등장하면 이 모든 것이 완연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직무를 다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격려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임명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성한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여호수아 앞에 9절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게 중요하죠. 예, 그 돌은 성전의 기초돌을 가리키시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머릿돌이 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돌에 7 눈이 있어요.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7 눈이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세상을 두루 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언약 백성의 죄악을 단번에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새겨져 있는 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사역자들도 성전 재건을 하면서 단번에 죄악을 제거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면 칭의의 아름다운 옷과 정결의 관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칭의의 옷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의 제단에서 받으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칭의의 옷을 입히시고 또한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결코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키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